네, 안녕하세요. 9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여름도 지나게 하시고 또 8월 한 달도 지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9월 이제 아버지 첫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 아버지 연약한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예전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한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게 되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존심의 손상을 입었을 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살하는 이유는 절망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1964년 44살 때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감 4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렇게 참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 수감 14년쯤 되는 해에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을 어떻게 뭐라고 지었는가? 바로 그 이름은 아집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바로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수감 27년 만에 감형을 받고 1990년 석방되었는데 그가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가 어떻게 절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면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서로 귓속말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국면을 볼 수 있죠. 첫째는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국면입니다. 너희가 고통하고
곡할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슬픔이요 절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론이죠. After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죠. 예수님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은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중에 아이를 가지면서 여러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이로 인해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산딸이 가까우면서 더 큰 불안에 빠집니다. 혹시 아이를 낳다 죽는 것은 아닌가? 아이를 낳다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너무 아파 못 참는 것은 아닌가? 여러 불안한 생각이 그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낳은 기쁨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부터 그리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 문제, 장래 문제, 교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바꾸어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그 주의 사랑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셨죠.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더 궁금해하지 않도록 충만한 이해력, 지식을 가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선물은 기도죠.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관념이 그들에게 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가 비록 고통 가운데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은 항상 밝게 끝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은 가장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멀지 않은 장래를 말합니다. 주님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틀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부활하셔서 그들의 곁으로 가셔서 만나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 우리가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잠시 잠깐의 시간을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시 잠깐이면 주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곁에 가셨던 주님,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9월 한 달 기쁨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